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6월 15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분석경 연기. 사와티양 위하러띠 파티짜 사무파당 오비카웨 대세사미 위바치사미 땅수나타 사두깡 마나시가로타 바시사미띠 이왕반때 띠코떼 비코 바가와또 빠짜소승 바가와에 따다오죠. 사와티에 머물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설하고 분석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따타모 저 비카웨 파티짜 사무파도 아위짜 빠짜야 비카웨 상카라 상카라 빠짜야 윈야낭 윈야나 빠짜야 나마루팡 나마루파 빠짜야 살라야 따낭 살라야 따나 빠짜야 파소 파사 빠짜야 웨다나 웨다나 빠짜야 딴하 딴하 빠짜야 우파다낭 우파다나 빠짜야 바오 바와 빠짜야 자띠 자띠 빠짜야 자라마라낭 소카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삼바완띠 에와메타사 케왈라사 두카칸다사 사무다요호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우 뇌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까따만쩌 비카웨 자라마라낭 야 떼상 사따낭 땀히 사따까예 자라지란 났다 칸디짱 빨리짱 왈리 따짜따 아유노 상하니 인드리야낭 빠리빠고 아양 우짜띠 자라 야 떼상 사따낭 땀하 사따니까 야 쭈띠 짜와 났다 베도 안따라다낭 맞주 마라낭 깔라끼리야 칸다낭 베도 깔레 와라사 니케포 이당 우짜띠 마라낭 이띠 아얀쩌 자라 이단쩌 마라낭 이당 우짜띠 비까웨 자라 마라낭.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노사 늙음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늙음 노쇠함 치아가 부러짐 머리가 힘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기능의 파괴 이것이 늙음이라고 불린다.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로부터 종말, 제거됨, 해체,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온의 해체, 육체를 내려놓음, 이것이 죽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이것이 노고 이것이 사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노사라고 불린다. 까따마쩌 비카웨 자띠 야띠상 사따낭 땀히 사따니 까예 자띠 산자띠 옥간띠 니빠띠 아비니빠띠 칸다낭 빠뚜 바오 아야따나낭 빠띠라보 아양우짜띠 비카웨 자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태어남, 출생, 듬, 나타남, 탄생, 온의 출현, 처의 획득, 이것이 생이라고 불린다. 까따모쩌 비카웨 바오 따요메 비카웨 바와 까마 바오 루파 바오 아루파 바오 아양우짜띠 비카웨 바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존재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유가 있다. 욕유, 욕계의 존재, 색유, 색계의 존재, 무색유, 무색계의 존재. 비구들이여 이것이 유라고 불린다. 까따만쩌 비카웨 우파다낭 짜따리마니 비카웨 우파다나니 까무파다낭 디투파다낭 실라빠뚜파다낭 아따와 두파다낭 이당우짜띠 비카웨 우파다낭.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집착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취가 있다. 욕취, 소유의 집착, 견취, 견해의 집착, 계금취, 계와 관행의 집착, 아어취, 나의 주장의 집착. 비구들이여 이것이 취라고 불린다. 까따마쩌 비카웨 딴하 차임에 비카웨 딴하 까야 루파 딴하 사따 딴하 간다 딴하 라사 딴하 포타파 딴하 담마 딴하 아양우짜띠 비카웨 딴하.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가래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애의 무리가 있다. 색애, 형상에 대한 가래, 성애, 소리에 대한 가래, 향애, 냄새에 대한 가래, 미애, 맛에 대한 가래, 촉애, 느낌에 대한 가래, 법에 대한 가래. 비구들이여 이것이 애라고 불린다. 까따마쩌 비카웨 웨다나 차임에 비카웨 웨다나 까야 짜쿠 삼파사자 웨다나 소따 삼파사자 웨다나 가나 삼파사자 웨다나 지워하 삼파사자 웨다나 까야 삼파사자 웨다나 마노 삼파사자 웨다나 아양우짜띠 비카웨 웨다나.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느낌, 경험인가? 이런 6가지 수의 무리가 있다. 안촉생수, 안촉에서 생긴 느낌, 이촉생수, 이촉에서 생긴 느낌, 비촉생수, 비촉에서 생긴 느낌, 설촉생수, 설촉에서 생긴 느낌, 신촉생수, 신촉에서 생긴 느낌, 의촉생수, 의촉에서 생긴 느낌. 비구들이여 이것이 수라고 불린다. 까따모쩌 비카웨 팥소 차임에 비카웨 팥사까야 짜쿠 삼팥소 소따 삼팥소 가나 삼팥소 지워하 삼팥소 까야 삼팥소 마노 삼팥소 아양우짜띠 비카웨 팥소.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만남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촉의 무리가 있다.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 비구들이여 이것이 촉이라고 불린다. 까따만쩌 비카웨 살라야 따낭
짝하야 따낭 소따야 따낭 가나야 따낭 지워하야 따낭 까야야 따낭 마나야 따낭 이당 우짜띠 비카웨 샬라야 따낭.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육입 여섯 인식 주관인가?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 비구들이여 이것이 육입이라고 불린다. 까타만처 비카웨 나마루팡 외다나 산냐 쬐다나 팠어 마나시까로 이당 우짜띠 나망 짜따로 쩌 마하부따 짜뚱난 쩌 마하부따낭 우파다야 루팡 이당 우짜띠 루팡 이띠 이딴 쩌 나망 이단 쩌 루팡 이당 우짜띠 비카웨 나마 루팡.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명색 파생된 것과 물질인가? 수, 상, 사, 촉, 작의 이것이 명, 파생된 것이라 불린다. 사대와 사대조색 이것이 색, 물질이라 불린다. 이렇게 이것이 명, 파생된 것이고 이것이 색, 물질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명색이라고 불린다. 까타만초 비카웨 윈야낭 차임에 비카웨 윈야나 까야 짜쿠 윈야낭 소따 윈야낭 가나 윈야낭 지워하 윈야낭 까야 윈야낭 마노 윈야낭 이당 우짜띠 비카웨 윈야낭.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식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식의 무리가 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비구들이여 이것이 식이라고 불린다. 까타메 쩌 비카웨 상카라 따요메 비카웨 상카라 까야 상카로 와치 상카로 찌따 상카로 이메 우짠띠 비카웨 상카라.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행, 형성작용들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3가지 행, 형성작용들이 있다. 신행, 몸을 형성하는 작용. 구행, 말을 형성하는 작용. 심행, 심을 형성하는 작용. 비구들이여 이것이 행들이라고 불린다. 까타마 쩌 비카웨 아위짜 양코 비카웨 두케 안냐낭 두카 사무다예 안냐낭 두카 니로데 안냐낭 두카 니로다 가미니야 빠티빠다야 안냐낭 아양 우짜띠 비카웨 아위짜.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무명인가? 비구들이여 고에 대한 무지, 고집에 대한 무지, 고멸에 대한 무지, 고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무지. 비구들이여 이것이 무명이라고 불린다. 이티코 비카웨 아위짜 빠짜야 상카라 상카라 빠짜야 윈야낭 윈야나 빠짜야 나마루팡 나마루파 빠짜야 살라야 따낭 살라야 따나 빠짜야 팠어 팠사 빠짜야 외다나 외다나 빠짜야 딴하 딴하 빠짜야 우파다낭 우파다나 빠짜야 바오 바와 빠짜야 자띠 자띠 빠짜야 자라마라낭 소까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삼바완띠 에와 메따사 깨왈라사 두카 칸다사 사무다요 호띠 아위짜야 뜨웨와 아세사 위라가 니로다 상카라 니로도 상카라 니로다 윈야나 니로도 윈야나 니로다 나마루파 니로도 나마루파 니로다 살라야 따나 니로도 살라야 따나 니로다 파사 니로도 파사 니로다 외다나 니로도 외다나 니로다 딴하 니로도 딴하 니로다 우파다나 니로도 우파다나 니로다 바와 니로도 바와 니로다 자띠 니로도
자띠 니로다 자라마라낭 소까빠리 대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니로짠띠 이와 미따사 깨왈라사 두카 칸다사 니로도 호띠띠. 이렇게 비구들이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우내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행들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할 때 유깁이 소멸하고, 유깁이 소멸할 때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할 때 수가 소멸하고, 수가 소멸할 때 애가 소멸하고, 애가 소멸할 때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할 때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할 때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우내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라고. 6월 15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간 말씀드리던 위방가수땅 분석경이란 이름의 경들, 그 첫 번째 경 연기에 대한 분석경 오늘 독성했습니다. 자, 잠시만요. 분석경, 중요 교리 용어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를 담고 있는 경들입니다. 자, 그 중에 뭐니 해도 불교 교리가 사성제고, 삼법인이고, 연기고, 팔정도고 이렇게 구성되니까 사성제는 전법윤경에서 제일 상세히 설명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는 사실은 전법윤경보다도 좀 더 상세한 구체적인 수행의 테크닉으로 대념 적용에서 나타나는 사성제가 그 개념적으로는 전법윤경, 또는 마찌마니까야의 진리의 분석경, 요런 경들이 그 사성제 자체를 정의한다면 대념 적용에서는 수행의 관점에서 이 사성제를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사성제라는 법에서 법을 이어본다. 고진멸도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 법념처에서 사성제가 설명되고 있죠. 자, 그렇게 완전히 불교의 모든 주제가 포괄된 사성제는 별도의 경들로 설명이 되고요. 이제 그 사성제의 틀을 구성하는 것, 고집성제로의 연기, 12연기, 고멸도성제로의 팔정도, 중도. 네, 요 부분이 이제 오늘과 내일은 우리 아침 독성을 하러 쉬기로 했죠. 토요일 날 분석경 팔정도, 이렇게 그 진리의 골격을 이루는 두 개의 경을 보게 될 거고, 이어서 이제 팔정도라고 하면
이런 수행의 방법을 어떤 알통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이어지는 분석경들이 또 좀 나타나죠. 자, 그 가운데 어쨌든 오늘은 그 분석경 중에 첫 번째 연기의 분석경을 독송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연기된 법 12가지에 대해서 뭐 정의하고 있다. 노사로부터 쭉 내려와서 무명에 이르는 이 12가지 지분. 네, 요게 이제 연기와 연기된 법. 요럴 때 연기된 법들이 되는 거죠. 우리 조건경에서 보았던. 그래서 이 연기된 법 12가지를 정의해 주는데 이것이 삶의 이해의 근본이다. 뭐니 해도 부처님께서 정의해 주신 그대로 알아야 한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 12가지 지분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처님의 정의. 어찌 보면 부처님 이후에 불교가 차츰차츰 변질되면서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금의 형편이 생겨나는 것. 그 출발 자리가 아마도 네 번째 지분인 명색에서 뭐 색이라는 거야 뭐 특별히 그 문제될 게 없겠지만 이 명이라는 거, 명을 파생된 거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 의미는 뭐죠?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유신 이래서 뭐 유신 사까야 단어의 의미 그대로 보면 몸이 있는 상태. 이래 되니까 누구에게 몸이 있다고? 식에게 몸이 있는. 식이라는 마음의 몸과 함께한 요런 존재 상태를 유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단지 몸과 마음이 있을 뿐인가요? 그렇지 않죠. 몸이라는 색, 마음이라는 식, 요 둘이 함께해서 내가 되면 지금을 살죠. 이런 색과 식으로의 유신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작용하겠지만 생겨나서 쌓이는 네. 요런 세 가지가 색과 식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인다. 라고 할 때, 그 쌓인다라는 것을 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색온과 식온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이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수온, 상온, 행온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행이라는 것은 그저께인가요? 집착의 양상경에서 보았지만 무엇이 행인가? 라고 하면 색사 내지 법사. 그러니까 색사 내지 법사라고 해서 색에 대한 의도 내지 법에 대한 의도 이렇게 나오죠. 꾀조론경에서 말하는 의도가 곧 업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행위의 출발이랄 수도 있고 또는 행위를 포괄해서 지시하는 말이기도 한 이 사가 그대로 행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색과 식으로의 삶에서 수와 상과 행이 생겨나서 쌓여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색온과 식온으로의 삶에서 생겨나 쌓이는 수온, 상온, 행온을 더해서 오온. 이 오온에 집착하면 오치온인 나. 이렇게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정의할 때 유신, 거기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 쌓인 것인 수상행이 더해진 오온에 대한 집착.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을 생겨나 쌓이는 것. 요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하나? 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그 번역어를 만들어낸 거, 파생된 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즉 색과 식으로의 삶에서 파생되어 생겨난 것이 있다. 수와 상과 행이다. 요렇게 세 가지 그 삶의 과정에서 파생된 거라는 개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명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수상사 촉작의,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면 사가 곧 행이니까 수상사는 수상행이어서 색과 식 사이에 수상행이 더해지면 오온이어서 거기에 집착되면 나여 라고 하는 일단 오온을 구성하게 되죠. 그리고는 중요한 개념, 활성요소라는 개념을 이제 또 우리가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 활성요소를 더해가지고 부처님의 정의, 색과 식의 삶의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의 수상행, 행은 사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오온 오치온인 내가 단지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으로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을 살아간다, 활성되어 있다. 무엇에 의해서?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 활성 요소에 의해서.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명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면 그러니까 또 이제 경들이 말하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것에 의해서 명색은 색에다가 수상행이 더해지고 식과 명색으로 활성되고, 여기에 식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하면 색, 수상행, 식, 오온을 구성하고 거기에 촉과 작의가 활성화를 이끈다. 이렇게 보는 게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식과 명색의 의미라고, 이건 뭐 확고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가면서 명의 의미가 제자분들에 의해서 달라지죠. 대표적으로 명이 수상행과 활성요소라는 정의에서 식을 포함해버리죠. 뭐 비색사음 이래 하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명색은 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색 앞에 있는 식을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 표현으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존재 상태, 오온이라는 나의 구성 요소들, 그리고 활성 요소, 이래가지고 나라는 존재 상태를 식과 명색을 더해가지고 지시하고 있다고요. 왜 그냥 나라고 하지 않고 식과 명색을 구분하느냐 하면, 명색이라는 것은 색에 묶인 거니까 이 몸이 유지되는 한평생 동안 있다, 유지되다가 몸이 무너지면 버려지고, 식은 새로운 몸을 만나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식과 명색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라는 이 문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연기에서도 식과 명색을 묶어가지고 나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 존재라는 것이 이런 과정으로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 나, 이렇게 10번 유에서 말해주죠. 그런 가운데에 몸이 유지되면 순환하고 몸이 무너지면 옮겨가서 태어나는 존재 가운데 명색은 무너지고 식은 옮겨가고, 네, 이런 과정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나여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후대의 해석들이 가지는 문제가 명색이, 그러니까 명에다가 식을 넣어버리면 명색만으로 오온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실은 촉과 작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활성이라는 개념이 또 불교 안에서 없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면 명색만으로 오온인 나를 지시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식은 무엇이? 분명히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하는데, 명색 자체로서 오온 내가 되어버리면 그 앞에 있는 식은 무엇일까? 어쨌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연기가 정의되니까 이 식을 없다 할 수는 없고 무언가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에 없는 재생연결식이란 개념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재생연결식을 조건으로 명색인 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정의하고는 전혀 다른 정의를 만들어버리죠. 불교가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시는 삶의 이야기하고는 천길 멀어진 전혀 엉뚱한 가상적 존재 이야기로 넘어가 버린다. 뭐 그래가지고 삼세 양중인과를 말하게 되는데, 뭐 세상에서는 초기 불교 테라와다의 연기에 대한 해석이 삼세 양중인과다 이렇게 뭐 공인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정의에 충실하게 경을 공부해 보면 그거 아니다. 물론 뭐 삶이라는 것이 내생이 있으니까 당연히 금생은 전생의 내생이고, 그래서 전생, 금생, 내생의 3세가 이어져 진행된다라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게 전생, 금생, 내생이라는 이 3세를 연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기의 설명 주제는 다르다라는 거 하여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부처님과 달라지면 연기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불교의 중심이 되는 교리가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불교는 사는 이야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부처님의 그 현실적인 내 삶의 이야기인 연기가 어느새 삶의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추상화되고 형이상학화되는 이제 이런 관점이 진행되게 되죠.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하여간 그러니까 연기된 법 12개 중에 우리가 그 분석경을 통해서 가장 정확히 배워야 하는 거, 첫째가 명색이다.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내가 구성된다 라는 점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어찌 보면은 명에 대한 정의보다도 더 중요한 건지도 몰라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러면은 마음하고 마음에 대응하는 것으로의 명색,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마음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서 또 불교를 변질시키는 이 측면이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12개 중에 두 번째 연기된 법, 이 행들에 대해서 이제 경은 우리가 뭐 이건 자주 보고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 행을 말해야 한다. 연기, 12연기에 속한 행과 오온에 속한 행과 삼법인에 속한 행, 이 세 가지 행이 어떻게
이어져 가지고 삶을 설명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오온의 행은 기본적으로 신행, 구행, 의행, 까야 상카랑 아비 상카로띠, 신행을 행한다. 몸의 형성한다. 요래 되니까 그냥 몸의 행위로 형성한다. 요런 의미가 돼서 신구의, 몸과 말과 의로 이렇게 나타나요. 오온의 행은. 그런데 이제 연기에서 행은 그렇지 않고 신행, 구행, 심행 이래서 의행이 심행으로 바뀌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이 의미가 요하여간 연기의 행이 오온의 행으로, 그리고 삼법인의 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과정을 지난 월요일 날 부산불교의사회 법회에서 운을 떼었고, 다음 달 그 의사회 법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미 뭐 기존에 우리 공부를 통해서 동영상도 올려진 게 있는데 그거 제가 연결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요점은 뭐냐 하면, 연기에서의 행이라는 것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해서 행위의 결과로 결과를 형성하는 요런 의미, 오온의 행이 가지는 의미하고 다르다. 이거를 기존에 명에 대한 오해에서 삼세 양중인과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무명과 행들은 전생의 삶이고, 시기 재생 연결로 해서 전생과 금생을 연결해서 명색이라는 이 오온 내가 현재를 살아서 그 결과로 존재를 만들면 생과 노사는 내생이다. 이런 식으로 삼세양중인가를 설명하는데, 사실은 타당하지 않죠. 일단 명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말했고, 그런가 하면 행들에서도 신구의 삼행이 아니거든요. 신행, 구행, 심행으로 나오면서 신행은 들숨날숨이다 라고 이제 다른 경, 마치마니까야 44번 경 통해서 나오면, 숨 쉬는 게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위따카 위자라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그리고 심행은 상수라고 나올 때 상과 수가 마음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요렇게 정의되는 거. 그런데 이제 그 붓다고사 스님의 마찌마니까야 주석서인 멸희론서에서 이 행들을 좀 오해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신행은 들숨날숨이다 하는 것을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 숨쉬는 거다. 그리고 말을 형성하는 것이 위따까 위자라다. 그리고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몸과 말과 심을 생겨나게 하는 형성작용이 신행, 구행, 심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붓다고사 스님은 신행과 심행에 대해서는 몸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고 요게 아니라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 숨쉬는 거고, 마음의 작용이 상과수여라고 전혀 엉뚱하게 반대 방향으로 해석을 하죠.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다. 부처님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라고 해서 몸에 짝하는 것으로의 동질성 위에서 삶의 과정에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런 역할을 할 때 심이라고, 이 자리에서 이런 역할을 할 때 의라고, 이 자리에서 이런 역할을 할 때 식이라고,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붓다고사 스님 이러이런 과정 연결되어 가지고 심의식을 오직 동의어다, 동질성이라고만 설명하지 그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는, 여기에서 심의식이라는 이 세 가지 차별된 마음의 이해를 통해서 삶의 심오한 영역이 해석되고, 그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아서 삶을 완성한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그 심오함을 없애버리는 평범한 깨달음으로, 그야말로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는데, 그저 뭐 대학 수준, 대학 교수들이 말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낮은 깨달음으로 폄훼된 요런 결과를 만드는 거죠. 심의식에 대한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는, 그런 차별성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오온에서는 분명히 신행, 구행, 의행을 말하고, 연기에서는 분명히 신행, 구행, 심행을 말하는데, 심과 의가 동의어라고 하니까 심행과 의행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온의 행과 연기의 행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삶에 대한 해석이 전반적으로 부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죠. 우리가 그 분석경이 말하는 연기된 법 12가지의 모든 정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의된 그대로 공부의 기준으로, 삶에 대한 이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더 주목해가지고 부처님의 정의 그대로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 바로 네 번째 지분인 명색에서 명에 대한 정의, 그리고 두 번째 지분인 행들의 정의, 요건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12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메커니즘 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경은 보면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물론 이제 경은 시작에서 그대들에게 연기를 설하고 분석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라고 해서 이 경은 목적 자체가 연기의 분석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무엇이 연기인가?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이 12단 과정의 삶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거꾸로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에 이를 때 이제 분석은 거꾸로 노사, 늙음, 죽음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죠. 자, 메커니즘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노사, 수비, 고운의 등고운,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그리고 절망이 생긴다. 그리고 이렇게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라고 해서 괴로움들이 생겨서 자라나는 이런 거를 보여주죠. 자, 이때 이 노사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노와 사를 구분해서 정의하죠.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늙음, 노쇠함, 치아가 부러짐, 머리가 힘,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기능의 파괴, 이것이 늙음이라고 불린다.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로부터 종말 제거됨 해체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온의 해체 육체를 내려놓음 이것이 죽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이것이 노고 이것이 사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노사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노사가 먼저 분석되죠. 정의되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태어남인가? 네, 저기 태어남이죠.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태어남 늘 출생 듬 나타남 탄생 온의 출현 처의 획득 이것이 생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생과 노사가 정의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어요. 특히 선불교에서 보면 이제 일념생사 이런 표현을 해요. 한순간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지는 것. 이 생각 한순간 생각의 생멸이 그대로 생사다. 이래서 일념생사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 스님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고 죽는다는 게 별거 아니여. 한 생각 일어나면 태어나는 거고 그 한 생각 없어지면 무너지면 그게 죽는 거요. 생사라는 그렇게 윤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할 거 없어. 그저 매 순간순간의 삶에서 한순간 생각이 일어났다 소멸하는 요게 생사요. 일념생사. 이렇게 특히 선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요. 역시 우리가 생과 노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연기라고 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어떤 생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생노사에 이르는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이런 깨달음의 법을 설하는데 그런 깨달음에서 생과 노사는 어떤 생과 노사인가? 자, 지금 우리가 쭉 읽어봤죠?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런 중생의 무리에서 늙고 죽고 또 그 무리에 태어나고 여기에 이런저런 중생의 무리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늙다가 죽고 또 그 무리에 태어나는 이런 부처님의 정의 가운데 어디 한마디라도 일념생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과 사의 문제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의 삶에서 100년 안팎 살다 보면 물질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질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몸의 생존 기간하고 몸에 종속되지 않은 식이라는 이 마음은 그 생존 기간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이런 100년 안팎 살아가는 몸과는 생존 기간이 다르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끝없이 살아야 하는 나쁘게 말하면 윤회가 길어. 그걸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100년짜리 한 번의 삶이 아니고 끝없이 이어지는 장대한 삶. 사실은 좋게 말하는 건 곤란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윤회하는 그래서 중생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태어났다가 그 중생들이 무리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태어남이죠.
그 안에서 늙다가 죽으면 거기서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떠나지 못하고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다시 중생들이 무리 안에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과 노사 안에 어디에서도 일념생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부처님의 정의는 없다. 우리가 계속 후대의 제자분들의 의도가 들어가면서 용어의 정의가 변질되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이런 생노사라는 우리 삶의 중생으로의 삶의 구체적 한 과정, 포괄된 한 삶, 이것이 선불교라는 데까지를 오면 완전히 일념생사라고 해서 전혀 엉뚱한 개념으로 변형되어 가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생사를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유 존재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유가 있다. 요규, 세규, 무세규. 자, 유 존재라고 하는 거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려냈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해서 한순간 삶의 결과를 쌓아가지고 커졌다, 달라졌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유, 존재가 되죠. 그랬을 때 그 존재가 요규, 욕계의 존재, 세규, 색계의 존재, 무세규, 무색계의 존재,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의 오치온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욕계만큼의 불완전함으로의 존재 요규, 색계만큼의 불완전한 존재 세규, 무색계만큼의 불완전한 존재 무세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사실은 또 이 유에 대해서도 기존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유를 이런 하나의 존재 상태, 이 유가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한순간 삶의 과정이 더해져서 생겨난 지금 삶의 결과로 변해서 생겨난 나라는 존재요. 요런 개념으로 해석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나요? 업으로의 존재가 있다. 업유. 태어남으로의 존재가 있다. 생유.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경에는 없는 해석이다. 그냥 간단해요. 삶의 과정에 의해서 유라는 것은 지금 삶의 결과가 더해져서 변화된 지금의 존재가 만들어졌다.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다. 이 존재의 수준이 욕계의 존재냐, 색계의 존재냐, 무색계의 존재냐, 그 불완전의 정도 차이로 구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지금 삶의 과정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생겨난 나라는 존재가 유다. 요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뭔가의 오해 때문에 그 유를 나라고 하는 존재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유를 가지고 업유, 생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시 무엇이 집착인가? 이런 네 가지 취가 있다. 욕취, 소유의 집착, 견취, 견해의 집착, 계금취, 계와 관행의 집착, 아어취, 나의 주장의 집착. 이렇게 네 가지 집착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삶의 이야기의 틀로 해석이 되면 취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래라는 것이
생겨나면 가래의 성질인 알라야 그 잡는 성질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바로 이런 탐진치의 과정으로 생겨나는 가래가 소망과 탐으로 구성된 가래가 그 붙잡는 성질에 의해서 붙잡는다. 어떻게 붙잡는 거예요? 그냥 붙잡을까요? 아니죠.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오염의 상태로 붙잡잖아요. 그렇게 오염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취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사는 이야기 위해서 보지 못하고 행들에서의 오해, 명에서의 오해 이런 식의 오해 위에서 보니까 취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염된 행위다. 업의 오염 상태다 하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삶을 설명하면서 업을 빼놓고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취가 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염된 업이다라는 걸 못 보면 어떻게 되나요? 업은 있어야겠는데 연기, 12연기 중에 업이라는 얘기가 없네? 그러니 어떡하냐? 별 수 없이 10번 유라는 이 존재를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업으로의 존재, 생유, 태어남으로의 존재 이렇게 말해가지고 업이라는 개념을 유에다가 주고 있는 거예요. 업으로의 존재,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업을 짓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안 되죠. 사는 이야기 위해서는 바로 가래가 생겨났다. 딱가에서 그 알라야라고 하는 붙잡는 성질 때문에 탐진치라는 오염 상태로 붙잡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집착된 행위, 이것이 취다 라는 거. 그 집착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저 존재라는 것이 집착을 욕치, 견치, 계금치, 아어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집착된 행위의 수준에 따라서 욕계의 존재가 생겨나느냐, 색계의 존재가 생겨나느냐, 무색계의 존재가 생겨나느냐, 중생의 현재 상태를 요규, 세규, 무세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집착에 대한 집착이 그대로 오염된 업이다 라는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 유가 그런 업유, 생유 이런 경에 없는 해석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이런 삶의 과정에서 집착된 행위 때문에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는 요런 과정에 의해서 한순간 이전의 존재 상태가 지금 삶의 결과를 더해가지고 변화한 지금의 나 요런 의미를 이해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집착은 그런 네 가지가 있다. 요 집착에 대해서는 설명하자면 길어서 생략하는데요. 요 집착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경이 맞지마 니까야 11번 사자후 작은 경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후 작은 경에서 부처님은 스승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스승이 아니다. 어떤 스승은 욕취, 소유의 집착 정도를 알고 뒤에 세 가지 집착은 모르면서 선언을 하는데 그거 완전한 스승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욕치만 아는 사람, 견치까지 아는 사람, 계금치까지 아는 사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스승 중에 아무도 부처님 말고는 아무도 네 가지 집착 모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선언하는 스승은 없다. 오직 부처님뿐이다. 정등각인 부처님만이 이 네 가지 집착에 대해서 선언한다
라는 부분 나오는데 맞지만 이까야 11번 사자후 작은경입니다. 제가 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가래인가 해서 이 가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가래는 뭐 전법연경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요계, 유에, 무유에라고 해서 욕계 수준의, 그러니까 소유적인 삶의 가래, 유에, 존재의 삶에서의 가래, 무유에, 이런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가래, 이런 세 가지 가래로 정의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분석경에서는 이 가래를 어떻게 하나요? 색에 내지 법에 해서 이런 삶의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고 세 가지의 만남이 안촉이다. 안촉에서 생긴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안촉에서 생긴 수, 안촉 생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것은 이 가래가 색, 외입처, 대상인 색에 대한 가래가 생겨난다. 라고 성질적으로는 요계, 유에, 무유에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그 오온도 성질의 측면 삼켜버림경, 집착 구성의 측면 집착의 양상경 이랬잖아요. 염기에서는 이거를 좀 포괄하죠. 그래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그리고 안촉 생수에 이어지는 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가래는 색에 대한 가래다. 그래서 마찬가지 그 삶의 과정이 색에 대한 가래, 성에 대한 가래, 향에 대한, 미에 대한, 촉에 대한, 법에 대한 가래라고 가래가 정의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가래라고 하는 표현하는 이유는 뭔가요? 삶이라는 것이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건데 세상이라고 해서 뭐 조금 확장해서 객관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 대상이 색성향 미촉 법으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이 있고 그 물질 아닌 대상 법들 해가지고 오직 식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외입처에 따라서 배분되어 가지고 삶이 진행되는 요런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일체가 활성화된 삶, 요거 말고 삶에는 다른 구성은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가래에서는 색에 내지 법에 해서 6가지 가래가 있다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딱가 이야기는 일단 생략하고, 그러니까 일단 접어두고 그 다음에 다시 수로 가죠. 무엇이 수, 느낌 경험인가? 6가지 수의 무리가 있다 해서 안촉생수, 안촉에서 생긴 느낌, 내지 의촉생수, 의촉에서 생긴 느낌.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안촉이 거기서 생겨나는 안촉에서 생긴 수,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마찬가지 내지 안이비설신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있다. 의촉에서 생긴 수. 수도 역시 성질의 측면에서는 락고 불고불락 요런 3가지로 정의가 되는 거지만 그것이 이렇게 연기, 이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느냐라는 이 관점에서 연기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 이렇게 설명된다는 거 나오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수는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로 나오죠. 그리고 애는 색애 내지 법애라고 해서 요게 이제 보면 우리가 또 좀 볼 게 있어요. 요런 1차 인식의 영역,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인식하는 요 범위까지에서는 촉도 수도
다 내입처인, 그러니까 인식주관인 안입이설신을 기준으로 안촉 내지 의촉,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 이러는데, 여기서 딱가로 넘어가면서 부터는 상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경향이냐라고 해서 대상 쪽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상도 보면 안입이설신의 상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색성향 미촉법에, 그러니까 색상 내지 법상 요래 나오고, 이어서 세계 내지 법에라고 외입처를 기준으로 그 구성을 말하는 요런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 무엇이 촉 만남인가? 이런 6가지 촉의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안촉 내지 의촉 해서 6가지 촉이다. 촉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또 공부를 해서 알고 있죠. 3사화합 촉이다. 어떤 것이 만나는 것이냐? 내입처, 외입처, 식 3가지가 만나는 것이다. 이것도 또 하여간 불교 교리 안에서 보면 3사화합 촉을 말할 때 근경식 3사화합이다. 근데 여기서 식은 이식을 말하는지 이식을 말하는지 사실은 구분되지 않죠. 왜냐하면 근경식 3사화합을 말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내입처가 식과 근이 함께한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을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고 하는 요 가운데에 식이 온 무더기로의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으로의 6가지 식과 이 6가지 식이 근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해서 생겨나는 지금 새끼 젖은 식이라고 하는 요 누적된 식과 새끼 젖은 식의 구분을 뭐 당연히 근경식 3사화합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보면 하여간 뭐 이 내입처라고 하는 부분을 5가지 감각을 위한 거, 그리고 1가지 지각을 위한 거, 뭐 이런 식으로 그 근과 의만으로 이해를 하는 학자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뭐 그게 유식으로 진행돼 가죠. 그러나 분명하게 촉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정의한다. 내입처와 외입처, 거기서 생겨나는 식, 이 3가지가 촉이다. 뭐 우리가 냐티카 경에서도 보았지만 경은 분명히 설명을 하거든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 3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다. 중요한 것은 안입이설신의 내입처가 식과 근이 함께한 것이다 라는 이 이해가 중요하고, 그런 이해 위에서 하여간 3사화합 촉은 근경식 3사화합 니까야에는 없다. 아함에는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니까야에 비해서 아함이 부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경식 3사화합 아함에는 있지만 니까야에는 없다. 아함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뭐 3번 달라진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니까야가 빨리어로 전승되었죠. 그것이 간다라 지역, 설일체 유부 이쪽으로 가면서 어쨌든 산스크리트어로 전승되었다라는 것은 한 번 달라진 거죠. 그것이 중국으로 가서 한역될 때는 그 산스크리트 원전이 한역되는 데서 또 한 번 번역이 됐죠. 중역이 된 거죠. 이제 그게 우리말로 번역되면 3번 번역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본래의 의미를 찾자라는 거, 3번 번역된 가운데서 그걸 찾아낸다는 건 참 어렵죠. 어쨌든 아함에는 근경식 3사합이 나오지만 니까야에는
그런 삼사합은 없다. 오직 내입처, 외입처, 식의 삼사합 촉이다. 그래서 안촉 내지 안촉 내지 의촉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육입 여섯 인식 주간인가? 라고 할 때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 라고 해서 육입이라고, 여기서 이제 육입이랄 때도 아야따나라는 단어인데 입이라고 번역했고, 안처, 이처 내지 의처라고 할 때도 입과 처가 중국 번역으로는 다르지만 원어로는 똑같이 아야따나예요. 그래서 아야따나라는 단어를 입이라고도 번역하고 처라고도 번역하고 아예 더해가지고 입처라고도 번역을 하는 요런 그 번역본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쨌든 육입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6가지 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런 삶은 어떤 삶이다? 활성된 삶이다. 활성화되었다라는 개념은 이 6가지 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인식의 대상이, 즉 색성향 미촉법이 대응해서 지금 인식작용이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인식이 진행되느냐? 바로 작의, 여기서는 내입처의 내입처가 아니죠. 몸과 함께하는 식의 상태를 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의의 작용인 작의라는 활성 요소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을 새끼치는 것. 요것이 육입이라고 하는, 육입 6가지 처다라고 할 때 단지 처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활성되어서 식을 만드는 외입처를 아는 데까지를 말하고, 그러면 삼사합 촉으로 연결돼서 수가 생기는, 육입에 의해서 알고 촉해서 경험하는 요런 지금 삶의 현장을 육입촉수로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육입 앞에는 명색이 나오죠. 무엇이 명색, 파생된 것과 물질인가 해서 명이라고 하는 것, 명이라고 하는 것이 수상사 촉작의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수, 상, 사 하고 그것들이 쌓여 있는 것으로의 법 이렇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촉과 작의라고 하는 2가지 활성 요소. 색과 식을, 그러니까 색과 식에 의한 파생된 것으로의 수상행, 온, 수상행의 무더기, 그리고 촉과 작의라는 2가지 활성 요소. 네, 요렇게 그 명이 정의가 되는 거, 그리고 색이 정의되는 거. 요 개념 시작하면서 설명드린 하여간 명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수상사, 즉 수상행이고 촉과 작의라는 2가지 활성 요소를 담고 있는 이렇게 명이 정의되는데, 이 명에 대한 정의가 후대에 변질되면서부터 삶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이 엉뚱해져 버린다. 그 다음에 4대와 4대조색, 이것이 색물질이다. 이것이 명, 파생된 것이고 이것이 색물질이다. 이것이 명색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명색이 정의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식인가 할 때 바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가지 식이 있다. 요 식이 지금 세상을 만나기 위한 삶의 활성 상태로 오면 대상에 맞게 배분되어서 6가지 식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식은 6가지 식으로 정의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식이 6가지 식으로 정의된다는 건 뭔가요? 아까 6가지 외입처에 의해서 6가지 가래가 정의되듯이
이렇게 삶이 애를 조건으로 취해가지고 식이 머문다라고 할 때 이 식이 어떻게 머무나요? 안과 색의 과정으로 식이 머물 때는 안식이 머물죠. 이와 성의 과정으로 식이 머물 때는 이식이 머물죠. 그래서 이렇게 식에 머문 식도 그대로 안식 내지 의식. 이 새끼 처진 6가지 식이 지금 삶의 결과로 머물면 그대로 안식 내지 의식의 6가지 식으로 머문다. 그래서 연기된 식은 머물고 늘어난 연기된 식이 있는데 이것이 존재를 구성하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연결될 때는 펼쳐져서 6가지 식이 된다. 라고. 그러니까 식은 오직 이 6가지 뿐이다. 이거 말고 다른 식을 말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혼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 형성작용들인가? 3가지 행이 있다. 신행, 몸을 형성하는 작용. 구행, 말을 형성하는 작용. 심행, 심을 형성하는 작용. 이것이 행들이라고 불린다.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무엇이 무명인가? 고에 대한 무지, 고집에 대한 무지, 고멸에 대한 무지, 고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무지, 이것이 무명이라고 불린다라고 해서 이제 행들과 무명이라는 것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할 때 수와 애의 요 연결 과정에서는 우리가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하는 닦아라는 내적인 영역,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행 중에 대표적인 심행과 무명이 닦아 안에 있다. 그래서 노사가 쭉 내려와서 식까지 오면 저 식이라는 것이 왜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그 행들에 의해서 무명의 조건 지어진 행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죠. 만약에 이 무명이 해소되면 애멸, 가래가 생겨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식이 머물지 않죠. 그러나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유의적인 삶에서 심행에서 심이 생겨나서 삶이 진행되면 오염된 업, 즉 취에 의해서 식이 머물죠. 식이 이렇게 닦아 안에서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행들에 의해서 이런 과정으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를 구성한 것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새로운 순간의 내가 되죠. 그래서 그 식이 생겨나는 이런 과정 때문에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머물고 쌓이는 해서 식이 생긴다라는 요 조건 관계가 연결되죠. 네. 요렇게 이제 무명이 닦아 안에 있고 이 무명은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렇게 나오죠. 모르는 거. 그런데 사성제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사실은 삼법인이라고 하는 고와 고멸의 관계 그리고 그 삼법인이 무상고 무아로 구성되고 또한 부정이 함께하죠. 그래서 번뇌가 그러니까 상이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태 번뇌로 참여하면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암, 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암이 각각 무명과 탐 요래되죠. 요런 전도된 알매 상태가 사성제를 모른다라고 하는 무명으로 정의되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연기를 한꺼번에 어찌 다 말씀드릴까만은 이렇게 그냥 분석경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이런 중심되는 오늘 공부에 중심되는 개념으로 행들을 말할 때 신구의 삼행은 오온의 행이고 신구심 삼행은 연기의 행이다.
그래서 연기의 행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마음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이 오온의 행위다. 뭐 그 결과로 형성된 것들이 삼법인의 행위다. 이런 부분 이제 우리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행에 대한 이야기 그렇고요. 제가 이건 명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 우리 12연기 특강한 교재입니다. 이 12연기 특강에서 제가 또 이거 제가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오늘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명색의 확장된 정의의 문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색도 정의가 달라지고 명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명과 색의 정의가 달라짐으로써 연기의 네 번째 지분 명색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연기에 대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설명이, 그 삶에 대한 깨달음의 설명인 연기가 의미를 잃게 되는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보면 이렇게 명색의 확장된 정의의 문제, 요거 나중에 연결해 드리겠지만 요거를 제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이 빨리어로 된 교재들의 그 텍스트들을 다 확인해서 텍스트별 명색의 정의 이래서 경에서 분석경이 명은 수상사촉 작의, 색은 사대와 사대조색 이렇게 하는데 이어가지고 아함경이 어떻게 변질된 정의를 하고 있는가, 또 밀린다 빵하, 그러니까 밀린다 왕bun경은 또 어떻게 다른 정의를 하고 있는가, 또 논장 아비담마 논장의 법집론은 어떻게 말하고 논장 중에 분별론은 어떻게 말하고 청정도로는 어떻게 말하고 하는 거를 다 조사를 해서 정말로 명과 색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달라져 가지고 불교를 변질시키고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구나. 그러니 우리가 참 전통이라는 의미로 공부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정과는 얼마나 다른 이야기인가 라는 부분을 제가 그래도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면서, 이런 자료 아마 세상에 저밖에 만든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변질의 과정, 변질에 따른 그 문제에 대해서 주목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업을 해낸 사람은 아마 세상에 저 하나뿐일 거예요. 제가 계속 명색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확인해서 보니까 세상에 모든 후대의 교재들이 아함경도 그렇고 밀린다 왕문경도 그렇고 아비담마도 그렇고 청정도론도 그렇고 바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주제, 식과명색이라는 이 주제에 관련해서 부처님의 정의를 이렇게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정의 자체를 바꿔버렸을까? 용어 정의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게 부처님 가르침일까? 이런 부분을 제가 주목하니까 전통보다는 진정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홀로 공부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래 되는 거죠. 네, 이 부분 여러분 또 제가 링크 해가지고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경 중에 첫 번째 경, 연기에 대한 분석경을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그 자리 잡은 거, 어떻게 연기가 설해져 있는가 하는 거를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하는 공부에 모든 것이
바로 이 연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상세한 공부, 이게 절반이고, 토요일 날 독송할 8정도의 분석에서 알려주는 이런 삶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수행의 관점이 절반이고, 불교는 이렇게 삶의 이야기 연기가 절반, 수행을 통한 문제의 해소가 절반, 이렇게 구성되는 거 알 수가 있죠. 네, 오늘 연기에 대한 분석경 공부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